네, 수요 강도 평범한 사람이 천국에 이르는 좁은 길 2로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의 증거와 표지에 대해서 살피고 있는데 160쪽입니다. 160쪽에 18번 회개를 미루는 것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이에요. 안틸레곤은 이 참된 진리를 비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기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만든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성경의 진리에 저항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비난하는 사람인데, 안틸레곤, 이제 당신이 나에 대하여 악의적으로 말하는 것을 알겠습니다. 당신은 나에 대해 결코 좋은 의견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 테오르구스나 필라가투스가 안틸레곤 개인을 비판한 게 아니거든요. 안틸레곤이 너무나 이 성경의 진리에 빗나가는 말을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바로 또 잡기 위하여 테오르구스와 또 필라가투스가 바른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안틸레곤은 이제 성경의 진리를 우리는 모든 게 성경의 진리예요. 이 부분이 성경에 가르치는 진리냐 아니냐, 그 부분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안틸레곤은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 테오르구스가 얘기를 하면서 그 비성경적인 주장, 사고, 가치관에 대하여 반박하니까 본인을 비방하는 것으로 받아들여 버려요. 이게 죄로 묻은 인간의 특징이기도 하죠.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비성경적인 자신의 어떤 생각에 대하여서 잘못되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죄로 물든 인간은 그 부분이 성경의 진리군요라고 성경의 진리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탐욕이 본인의 이 자신에 대한 비난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그런 성경의 진리를 전하는 이들에 대하여 반감, 분노, 미움을 가지게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틸레곤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테오르구스, 나는 당신에 대해 내가 원하는 만큼 좋은 의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내 사랑과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쁜 감정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아시다시피 나는 당신에게 아무런 악감정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의 회개와 구원을 원합니다. 만약 내 오른팔을 잃는 대가로 당신의 영혼을 구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하게 여길 것입니다. 테오르구스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죠. 안틸레곤에게. 당신에게 악감정이 있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바른 진리를 전해서 그릇된 이제 그 진리죠. 잘못된 어떤 구원관, 성경에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안틸레곤에게 테오르구스는 악감정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 구원, 회개와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이처럼 바른 진리, 이 진리,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교정을 하고 또 그 진리를 가지고 안틸레곤의 그릇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이제 테오르구스가 그와 같이 안틸레곤에게 얘기를 했다. 는 사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영혼 구원이에요. 안틸레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거짓된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안틸레곤에게 바른 그 영혼이 거듭남으로 인도되어지는 진리를 전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이 진리를 통해서 당신에게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테오르구스가 자신의 마음을 전달을 하죠. 그래서 복음 진리를 전하는 이들은 다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진리를 듣는 이들에게 그들 영혼이 회개, 죄를 깨닫고 구원, 거듭남, 그리스도를 믿는 그
거듭남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진리를 전하는데, 그러한 진리로 말미암아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복음 사역자의 한결같은 마음일 거예요. 안틸레곤, 나는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죄인이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죽기 전에 회개할 시간과 은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를 드리고 자비를 구할 수 있다면 나는 잘 될 것이라고 희망합니다. 지금 안틸레곤이 이제 본인이 이 회개에 대해서 그다지 안틸레곤은 성경적인 회개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이 회개란 부분은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거든요. 내가 이 원죄로 물들어 있는, 나의 근본적으로 나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 이 자신의 죄성을 깨닫는 것인데, 단순히 안틸레곤은 몇 가지 죄를 회개하는 부분으로 회개를 축소시키고, 그리고 이제 뭐 이 갈급함도 없죠. 그러니 안틸레곤에게는 이 회개가 그다지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죽기 전에 회개할 시간과 은혜,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회개를 구하고 잘 될 것이다 희망한다. 마치 영혼 없는 말이죠. 이 부분은 본인의 절박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듭남을 향한 성경적인 추구, 그로 인한 성경적인 회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테오르구스, 당신은 마치 회개가 당신의 힘에 있고 당신의 명령에 따라 언제든지 마음속에 넣을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한 생각은 당신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죽기 3시간 전에 회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비슷한 말을 하고 있죠. 테오르구스가 제가 앞에서 했던 말과 죽기 바로 전에 본인이 회개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든다.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나는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죠. 지금 안틸레곤의 발언은 내가 죽기 전에 나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한다. 죽기 전에 내가 회개하게 된다면 나는 잘 될 것이다. 뭐가 잘 돼요? 거듭남이죠. 거듭남에 이르고 천국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터인데, 하지만 이 안틸레곤은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다면, 즉 자신의 힘으로 이 말은 죽기 3시간 전에, 1시간 전에, 10분 전에 나는 회개하겠다라는 말로 이제 들릴 수 있다.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실제로 안틸레곤은 지금 본인에게 이 회개에 대한 간절함, 절박함, 어떻게 회개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무지한 상태에 있다. 그러니 이러한 죽기 전에 회개할 수 있다면, 죽기 전에 얼마든지 회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희귀한 은사이며 소수에게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베풀 대상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며, 회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란 부분이 칼빈도 말하죠.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 존 콜쿤도 회개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자인의 회개가 있고, 죄를 각성한 이가 하는 율법적인 회개가 있고, 거듭난 이가 하는 복음적인 회개, 이 죄를 죽이는 회개가 있다라고 나누고 있는데, 이처럼 이 회개, 먼저 복음적인 회개에 앞서서 일어나는 율법적인 회개, 자신의 죄를 깨닫는 회개, 또 희귀한 은사다. 소수에게만 주어진다. 그렇죠? 소수에게만. 그 죄를 깨닫는 일이,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직면하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보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자신의 죄성을 폭로하는 설교 앞에 나오고 듣고 또 그러한 글들을 읽고 또 성경을 묵상을 합니다. 하지만 회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희귀한 은사라는 거예요. 희귀한 은사다. 소수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에게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길은 진리를 직면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바른 진리를 듣지 않으면 이러한 회개가 일어나기가 불가능하죠. 오직 바른 진리에 있을 때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회개를 주신다. 그 회개는 오직 선택받은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마음 먹고 죽기 전에 나 회개할 거야. 나는 기회가 되면 회개할 거야. 내 마음의 결단과 의지로 죄를 깨닫는 회개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회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희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은혜를 구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진리 앞에 나와야 된다. 바른 진리. 자신의 죄성을 폭로하는 진리 앞에 서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실 만한 희귀한 은사를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게 된다라는 거죠. 회개는 단순히 말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 없이는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것처럼 쉽게 얻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부지런히 찾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회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구하지 않을 거야. 이 부분도 진리가 바르게 작동한 게 아니에요. 진리가 그에게 바르게 작동하면 진리를 통하여 성령이 일시적으로 그의 마음에 영적인 조명을 비추어 주시면 그의 마음에는 진리를 향한 갈구함이 일어나게 됩니다. 진리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폭로하는 진리 앞에 서게 되죠. 자신의 죄를 찾아내게 되죠. 뜨거운 기도, 죄를 깨닫게 주시고 거듭남이 이르게 해달라는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 많이 듣고 있는다. 이 진리를 통해서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나를 거듭남으로 인도하시는 그 역사, 구원의 계획을 설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리를 통해 바라보고 십자가에서 나를 이러한 죄의 집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된다. 묵상한다. 이렇게 간절히 죄를 깨닫게 될 때 되는 이에게는 죄를 깨닫는 이 회개가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나는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야 라고 지레 판단하는 것은 이거 바로 우리 죄성이에요. 그것이 바로 죄성이다. 하지만 진리가 바르게 작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희귀한 은사이기 때문에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우리가 진리를 직면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죄 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이들은 스스로 발전기를 돌려야 돼. 발전기를. 이 발전기가 뭡니까? 진리 앞에 서는 것.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청교도의 글을 읽고 간절히 기도하고 이 발전기를 돌리는 거예요. 진리에 직면하는 것이거든요. 스스로 발전기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것이지 이 발전기를 돌리지 않고 스톱하게 되어지면 그에게는 이 진리 가운데 오직 역사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수가 없잖아요. 없잖아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진리를 직면하는 일이 일어나요. 진리를 직면할 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간절히 구하십시오. 거듭남을 간절히 소원하십시오. 이런 진리를 직면할 때, 이런 강독을 들을 때, 이런 청교도의 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간절함이 일어나야 돼. 이런 부분들이. 이 진리가 직면할 때 순간순간 일시적인 조명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진리를 직면할 필요가 있죠.
죄를 깨닫는 회개, 죄각성이 일어나기 전에 부지런히 진리를 직면해야 돼요. 힘들지만 계속 발전기를 가동, 여러분이 힘껏 돌려야 됩니다. 그런 진리를 직면할 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정해진 소수에게. 희귀한 은사가 주어지는 소수는 간절히 이와 같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처럼 자신이 간절히 거듭남을 추구하고 죄각성에 들어가기 위해 진리 앞에 나오는 이들이에요.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이지. 그래서 이 부분이 내가 회개를 따낼 수 있다. 아르미니안적인 부분이 아니잖아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권 가운데 예정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희귀한 은사인 회개는 받는 이들은 간절히 하나님의 이 은사를 사모하고 나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 진리 앞에 나오는 이들이다. 그래서 테오로고스가 한 말처럼 부지런히 찾고 간청하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따낸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주어지는 이들은 간절히 진리를 사모하고 나오는 이들. 자신의 죄를 깨닫기 위해서 간절히 진리 앞에 나오는 이들. 거듭남을 간절히 추구하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3시간 만에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조금만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3시간 만에 죽기 전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형식적으로 조금만 하나님께 자비를 청하는 것으로 해결되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와 같이 일시에 일어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가 평생 그러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가 죽기 전에 한 게 아니잖아요. 그는 그 순간 처음 들은 거예요. 그 회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안에 자신의 죄인됨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역을 믿음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진리 앞에 설 수 있는 진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진리 앞에 서는 일이 너무 힘들어. 죄를 직면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 그러므로 나는 내 탐욕대로 죄가 끄는 대로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대로 살아가다가 죽기 전에 병상에 누웠을 때 그때 회개할 거야. 그렇게 해서는 얻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진리를 들었다면 지금부터라도 죄각성이 일어나지 않은 분들은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죄각성, 죄의 깨달음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진리 앞에 나오세요. 진리를 들으시고 청교도의 글들을 읽으세요. 내가 죄로 물들어 있구나. 원죄로 물들어 있구나. 나라는 존재가 이 사실이 절하게 깨달아지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구나. 이 사실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세요. 지금 이 진리를 듣고도 여러분께서 그 마음에 이 완고해지고 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저작거리에서 피를 불었지만 춤추지 않은 이들, 이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오늘 이 진리를 들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은 이 진리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선택의 예정의 역사는 내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으면 내가 지금 이걸 해봐야 뭐하지? 라고 생각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너를 택정했다. 그 말씀을 성경에 주신 것이 아니고 내가 거듭나고 보니 내가 선택된 과거를
뒤돌아보니 이거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 힘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예정된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이고 영광 올려드리는 교리가 예정론이에요. 지금 이 예정론이 들어와서 내가 이 열심히 한들 선택이 안 받았으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고 이거 알미니안적인 게 아니냐. 내가 열심히 하면 구한 내가 내가 따낼 수 있는 회개도 따내고 거듭남도 따낼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따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희귀한 은사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희귀한 은사를 주시는 방식이 간절히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이 거듭남을 추구하고 진리 가운데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약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정론이 아니라 간절히 천국을 침노하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은 하나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하나님 내게도 거듭남을 달라고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에드 워즈와 모든 청교도들이 말한 은혜의 방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언제든지 너무 늦지 않지만 늦은 회개는 거짓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점에서 지체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늦출수록 상황은 더 악화합니다. 이 진리를 듣고 늦추는 것, 고의적으로 늦추는 것.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회개할 수 있으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회개의 진리 앞에 서고, 간절히 하나님 내게도 죄를 깨닫게 해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무릎 꿇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나중에 하지 뭐. 어떻게 되겠지? 라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런 의미에서 늦은 회개는 이 진리를 듣고도, 본인의 이 의지에서,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회개의 간절함, 거듭남의 간절함이 생기지 않고, 그리고 나중에 나 회개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망치로 못을 더 깊이 박을수록 다시 빼내기 더 어렵습니다. 질병을 더 오래 방치할수록 치료하기 더 어렵습니다. 나무 뿌리가 더 깊을수록 다시 뽑아내기는 더 어렵습니다. 회개 시간을 더 늦출수록 회개하기는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미루는 것은 위험합니다. 망치로 못을 깊이 박을수록 빼내기 어렵잖아요. 질병을 방치하면 치료하기가 더 어려워지고요. 나무 뿌리가 깊을수록 뽑아내기가 더 어렵습니다. 회개도 마찬가지다. 회개를 늦출수록 더 회개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이 진리 앞에 설 때, 그래서 저와 같은 설교자를 두셨고, 또 앞에 선진들의 글을 두셨고, 촉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진리를 직면할 수 있도록, 거듭남을 추구할 수 있도록, 회개의 죄를 깨닫는 회개에 들어설 수 있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강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알미니안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아니네. 우리가 해야 할 은혜의 방편을 사용해야 되죠. 천국을 침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회개를 미루지 마세요. 늦추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죄를 계속 찾아내세요. 토마스 셰퍼드의 죄 탐사, 제 블로그에도 그 글이 있거든요. 토마스 셰퍼드의 죄 탐사 1, 2가 있는데 찾아서 꼼꼼히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여러분 간절히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죄를 깨닫는 죄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고, 여러분 진리 앞에 서세요. 진리를 붙드세요. 눈물로 기도하세요. 고대 교부 아우구스티누스는 우리는 한 명만이 마지막에 회개했다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방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 명이 있으니 아무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 명이 회개할지라도, 그 한 명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회개했을지라도,
그 회개 한 사람 있지 않느냐. 절망하지 마라. 여러분도 회개하라. 여러분이 그 한 명이 될 수 있다. 아구스티누스가 그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이 부분을 결론 짓자면 현재가 항상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항상 회개의 시간이다. 이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나아가 회개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성경의 기준으로 여러분 안에 일어난 죄들을 기억나는 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하십시오. 간절히 여러분의 죄를 찾아내고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산 자신의 죄를 찾아내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신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살아왔다. 자신의 죄를 찾아내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 회개가 여러분에게 죄각성으로 끌어가는 이 회개가 그러한 마중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중물이 돼요. 그래서 죄를 깨닫는 죄각성에 이르게 하는 그 회개가 여러분 안에 일어날 때에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께서는 스스로 발전기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약한 모터가 달린 발전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각성한 이들은 그때부터는 자신의 죄를 이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살피게 하죠. 깨닫게 하죠. 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그는 괴로워하게 되고 그 괴로움이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아가서 거듭나게 되었을 때는 이제 여러분은 이 약한 모터가 아니라 강력한 슈퍼 모터가 달려요. 슈퍼 모터. 그리스도의 모터죠. 그 모터가 여러분에게 죄를 죽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력을 제공합니다. 죄를 깨닫는 기대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약한 모터는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죄만 깨닫게 할 뿐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함께 읽었던 이 글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잘 되새기시고 이 강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간절함이 일어나길 원하고 나중에 내일, 모레, 나중에 해야지 천만에요. 진리, 바른 진리는 동력은 여러분을 이렇게 간절함을 일으킵니다. 바른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진리가 작용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리를 듣고도 여전히 마음이 냉랭하고 간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진리가 바르게 작동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될 때는 여러분이 이 지성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지성적인 이 부분이 여러분의 지성적인 교만으로 흐를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들은 이러한 지식이.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간절히 구하세요. 저에게 간절함이 진리를 들을 때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일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내가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회개, 하나님 이것 회개합니다. 이것 회개합니다. 죄를 찾아내는 것이거든요. 죄를 찾아내서 회개할 때에 이 회개는 어떤 면에서 이 자연적인 회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연인이 하는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회개가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죄를 깨닫는 율법적인 회개로 가게 되고 그래서 마침내 거듭남으로 나아가게 되어 복음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될 텐데 오늘 이 강독을 통해서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회개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계속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간절히 여러분 마음에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언젠가는 되겠지. 나중에 회개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를 깊이 깨닫는
회개가 일어날 수 있게 달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강독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